뭐 어쨌든 2월 말이죠. 그래서 잠시 후면은 이제 꽃피는 봄이 올 터인데, 이제 봄이 오면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옷 예쁜 옷 입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도 이제 멋진 옷을 입고 또 가서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금년에 저도 아마 제일 멋있는 옷을 찾아서 입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에이 나는 안 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결혼식이 좋으니까 당연히.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됐다고 알려주시고 초청을 하시는 장면인데, 여태까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못 들어가는가? 최소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왜냐하면 이전에 3번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아예 보지도 않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고쳐주셨죠.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찾아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힌트를 다음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고백하고 그 고백한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말씀, 답변하시는 걸 통해서 힌트를 갖게 되는데,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은 스크라이브라고 하는데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오늘날과 달리 아주 먼 옛날에는 이 글이라는 게 가진 자들의 힘이에요. 무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이냐면 이것들을 주석을 달아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 권력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바리새인들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는 거예요. 시장이 출석합니다. 뭐 의사들이 쭉 앉아 있고 변호사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역 성공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20절에. 생뚱맞지 않습니까? 뭔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니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외롭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왜 외롭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이해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8장 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만 가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이제 이 장면이 아니라 마태복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장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밝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분들은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 국가를 세우는 거 맞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 탐험가 중에 한 명이 윌리엄 담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저서 가운데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탐험을 하면서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베트남인가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영국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우습게 봤던 동남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니까 흥미를 갖고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잘 관찰한 결과 뭘 발견했냐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쌀을 퍼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쌀을 안 퍼주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 교회가 숫자가 줄고 있고 교인이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 은사주 계통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은 방언을 해요. 그리고 막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머리 내밀어.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축복을 합니다. 뭔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를 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설명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도 못 입고 막 도망가느라고 바빠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질 않아요. 자신들한테 밥 먹을 것도 안 줘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전혀 엉뚱한 짓을 하죠.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20절 같은 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1인칭을 말할 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내가라는 말 대신에 인혁이라고 쓰는 말과 같이 1인칭 표현도 됩니다. 근데 구약성경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하시는 그 꿈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날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다니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면은요 안 돼요. 지금까지 설교
했던 거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몰라.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무슬림들과 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도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번 질문을 하면 놀랍니다. 그래? 그러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시 알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슬림들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슬림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물어보면 혹시 몰라요 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 그 말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특징이 나타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음번 사건 가운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한 명이 와서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 6대 조부가 쭉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족보를 한자로 배우고 학례를 외웠어요. 오직 장남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 어쨌든 근데 지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불효를 하는 거죠, 부모님께. 예, 임종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불상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참석만 하더라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너무나도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보는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봐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순간에,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다.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10년이 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성품하고 달라져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잘 믿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성격인지 분명히 아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하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어릴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아요. 30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아도 그 성품이 바뀜이 없어요. 교회로서는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당연히 모이면 먹어야죠. 먹을 걸 안 주면 힘들잖아요. 맛있는 거 일주일에 단 한 번 제일 맛있는 걸 먹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저 좋아하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진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집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23절부터 27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둘레가 한 53km가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영역 거의 모든 곳에 식수를 보내줄 정도의 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폭풍이 종종 몰아칩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쪽 북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걸 헬몬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운트 허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갔을 때도 한번 가보려다가 그냥 하루 차이로 날씨가 확 바뀌어서 진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못 가고 왔는데 또 갈릴리 호수 그 동편에는 골란고원이 있어요. 그 호수하고 골란고원 차이가 한 1200m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이 정도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그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있고 오른쪽에 골란고원 있으면 여기에 찬 공기가 형성되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호수에는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생기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요. 이것도 제가 뭐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어떨 때 부딪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폭풍이 생기죠. 2m가 넘는 파도가 막 덮칠 수 있어요. 대부분 밤과 낮이 바뀔 때, 저녁 때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잠자는 분. 24절에 주무신대요. 아니, 배 타고 가고 멀미날 정도인데 거기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2m가 넘는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25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분은 자고 계세요. 한 분은 다른 사람들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를 왜 무서워하니? 책망을 하세요. 뭐 정상인가요? 무서워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파도가 막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죽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힘들어요. 저는 물에 빠지는 거 싫어요.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관계가 깨져가지고 사람만 보면 막 그냥 아파요.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입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세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잘못하면 물 먹고 죽는 거예요. 얼마만큼 먹고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우신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죠? 혹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은 들었지만 믿지 않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 증명을 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사실 저도 바다를 좋아해서 파도가 엄청나게 칠 때도 사실은 바닷가 가고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삼킬 듯이 나를 몰아치는 바다를 보고 너희놈 잠잠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면 저는 사실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란 얘기예요? 예, 시편 8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주니까 당연히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창조주께서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엔 이 상황이 아주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쳐서 뱃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본문과 시편 107편의 그 부분하고 차이점이 31절, 시편 107편 31절에 그 차이점 하나를 딱 기록합니다.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지금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마태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AD 80년, 90년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추정하는데 마태가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렇지!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과 더불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도전 가운데 우리가 죽겠다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으면 가버나움 북서쪽에 있고 이 가다라 지방은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10개의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일부러 이 동쪽 지역 이스라엘 땅에 10개의 이방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견제하고 통치하고 위협하는 그 10개의 도시로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정신병이 있는 것과 악한 귀신이 들린 것과는 틀립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우울하신 분들 비타민 D 먹고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 낫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그런데 악한 귀신이 들린 경우는 달라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힘이 세고 더럽고 난폭해요. 28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장면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추수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 떼를 몰아내시죠.
근데 이 악한 귀신이 어떻게 이제 죽냐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 된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가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혹시 돼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귀신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귀신들이 요청했잖아요.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이건 귀신들이 갖고 있는 파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자기 혼자 안 죽어요. 악한 영들은 자신이 멸망함과 동시에 주변을 같이 망가뜨려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고치고 무너뜨리는 그 영은 선한 영이 아니에요. 항상 파괴성이 있어요. 사탄과 그들의 속한 자를 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잠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잖아요. 더불어서 이 돼지는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돼지가 2,000마리나 지금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사실은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통제하는 것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더러운 것들로 그냥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돼지들이 죽는다는 것들은 뭘 말합니까? 걷어내신다는 얘기죠.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죠. 예수님 가세요 제발. 예수님 우리를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고쳐서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는데 왜 우리를 떠나세요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돼지떼 쳐서 돈 벌고 있잖아요. 자기 돈 버는 걸,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들도 순복하며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돼지떼들보다 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명하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만드신 곳이에요. 그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참으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드신 곳입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